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암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설 명절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볼 수 없고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없는 것, 이거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니까 이 올 설에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좀 서로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쨌든 세상에 근심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은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두더라도 근심이 아니라 좀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는 5가지 질병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이 제가 본문에 읽은 건 3가지예요. 그런데 그 앞뒤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앞쪽엔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띨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을 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5가지 치유의 사건이에요. 이건 이 사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치유됐던 병들이 전부 다 불치병들이더라고요. 하루 이틀 앓았던 병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이르렀던 병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건 고칠 수 없는 것, 이걸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 아멘이 중요한 게, 여러분 남 이야기는 아멘 이렇게 남 이야기에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안 일어나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예화로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좀 너무 길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셨던 게 있어요. 보통 예배 시간 보통 12시에 끝나야 되는 막 2시에 끝나고 그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안 먹고 또 목사님이 은혜 받으시니까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담으로 그냥 우리 밥 먹고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밥 먹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이 아멘 하시더래요.
그래서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하고 강사들도 당황하고 전부 다 교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얼마간 그 배가 아파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밥 먹고 합시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아멘 하고 또 밥이 먹여지더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이 작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요 흘려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그건 흘러가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사건 수없이 읽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요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흘려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오늘 9장 전체를 통해서 5번이라는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9장 내 전체 다른 장도 있는데 한 장 내에 5개의 치유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 놓으셨을까라고 보면서 좀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 치유에 대한 경험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끝나고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면 그냥 문제는 해결된 거고 질병은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두었을 때 질병이 치유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을 두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질병의 불치병의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하시는 것들 내용을 보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병이 나은 사람들한테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다면 우리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소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짐받았다, 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함을 받아서 용서받았고 그것을 천국 백성 된 거죠. 질병은 치유돼도 다시 질병으로 우리는 죽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죽어요. 그런데 구원은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질병이 치유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치유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너희의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너희의 구원을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요 가장동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사람교회가요 이 지역 전체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한사람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전에도 가장 중앙에 이 가장 좋은 동네에 가장동에
한사람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정동에 두셨다 이 가장동까지 오셨겠어요? 보내셨겠어요? 가장 좋은 동네니까. 우리 한사람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동은 가장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니,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 이 아멘 소리를 보니까 아직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대전을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도 여기서 부목사를 하면서 대전을 보니까 대전에 이 무슨 도죠? 이게 저기 충대병에서부터 여기 유성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를 네? 동서로입니까? 네,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 놀라운 건 대전의 큰 교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대전 중앙 장로부터요. 지나오다면 대흥 침례교회를 지나고 대전 순복음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선창교회를 지나고 우리 한사람교회를 지나고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예전엔 그 옆으로 바로 옆으로 천성교회가 있었고요. 그 지나면 선화교회가 있고 그렇게 쭉 이 도로로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요. 서울을 가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가장 큰 교회가 한 도로에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는 두 교회가요. 한 도로 가운데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 차 두지라고요. 하나님이 여기다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과연 목사가 역할이 뭘까? 교회의 역할이 뭘까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제 목사의 역할이 뭘까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도로 머물기 원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기는 원해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아니 그냥 나만 먹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원치 않으시고 제자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로서 머물지 않고 제자는 또 제자를 낳아야 해요. 제자라는 건 제자를 낳는 삶이 제자예요. 그리고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이자 목사의 역할이자 않나 싶어요. 그냥 돌봄으로서의 역할이라면 하나의 공동체겠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성장시켜서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쳐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사람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들은요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용서가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떠나 영원 구원을 목적 삼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너의 문제를 통해서 너가 제자 되고 온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건요 주님 앞에 올려놓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놓는 그 순간 최고의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치유받고 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안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맛집만 가도 조금 맛있는 집만 갔다 와도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봐요. 그럼 맛있는 집이 가면 어때요?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하면 먹으면 어떻게 맛보여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은요, 천국을 맛보고 싶은 분이에요. 천국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너희들의 문제 앞에 여기 있지 말고 진짜 좋은 천국이 너희들한테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문제에 너희들이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한테 고립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누에 고정하지 말고 천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왜? 내가 맛보았으니,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너희 질병이 치유되었다가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더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밖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에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본인이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대를 들고 와, 적어도 4명 정도가 들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놓아뒀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요, 그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손만 얹어도 살겨라고. 그리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요, 12년 동안 여린 여인은요, 여러분 12회를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여인에게 혈류병이라는 건 죽음의 병이거든요. 바싹 말랐고,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여인의 몸으로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구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행동, 그 간절함의 표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이 간절함을 가지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눈 뜨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질문하시고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하느냐? 왜 이게 믿음의 행동이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그 문제에 모든 생각이 고정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딱 터져요. 질병의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요,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계속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문제가 주님이 되더라고요. 질병이 주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를 주관해버려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걱정하는 건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에 끌고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십시오.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의 중심에 놓여서 여러분의 왕관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분 중심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여러분을 주관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요, 이들의 믿음의 고백에 5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친 믿음은요, 사람들의 믿음이었더라고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갖다 놓으면, 예수님한테 데려다 놓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치유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들고 와줬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렸다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보였어요. 또한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딸이 있잖아요. 제가 그 소리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딸이 아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요, 아버지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딸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파에, 그 나약한 여인이 인파에 밀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옷끝, 겉옷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구원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예수님한테 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그들은 보이지 않으니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소리 앞에 그들은 외치며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말을 못한다는 건 들리지 못했던 그 사람도 누가 데리고 오냐?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본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도 충분한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의 문제,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끌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오직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다른 게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면, 생각 속에 들어온다라면 주님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돈의 흐름이십니까? 세상의 흐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계십니까? 이제는 다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거 다 주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이고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할 거라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이 질병의 치유의 사건이에요. 질병의 치유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라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놓으십시오. 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의심이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고 계십니까? 아직도 뭐가 불안케 하십니까? 우리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구원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구원을 임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고 여러분이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그거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때로는 걱정을 해요. 나는 하셨는데 저 사람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자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요? 믿음으로 데리고 왔더니 되잖아요. 믿음으로 끌고 왔더니 되잖아요. 믿음으로 들고 왔더니 되잖아요. 믿음으로 찾아갔더니 됐잖아요. 오늘 그 5 사건을 통해서 그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이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동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구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전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꿈꿀 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질병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어도 들고 왔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들고 왔던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들고 왔는데 눈앞에서 걸어가는 걸 보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래부터 걷는 사람인데 그냥 속였을 거야 이렇겠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알잖아요. 못 걷는 사람 자기가 들고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내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요, 괜찮습니다. 자녀의 문제 괜찮습니다. 관계의 문제 괜찮습니다. 회사의 문제 괜찮습니다. 승진의 문제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괜찮습니다. 주님은요, 그 어떤 건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에 더 이상 이것이 내 인생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의 방법과 해결의 때와 해결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들고 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나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 어떤 왕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놓읍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 놓읍시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그 질병 놓읍시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거, 주직의 문제, 모든 거 갖다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 여인처럼 혈류병을 앓았더니 그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놓읍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놓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붙잡고 놓지 못했더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놓읍시다. 주님 두 발 앞에 놓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읍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 여인처럼, 그 아버지의 간절함처럼, 그 친구들의 간절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문제를 갖고 놓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만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불안에 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응답, 그 기도 가운데 시간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 그들의 귀에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젠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